예, 에스겔서 29장 또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제 10년 10월 12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왜 이 날짜들을 기록했을까요? 에스겔서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달수를 보면 어느 달 며칠에 이렇게도 나오기도 하고 다 이유가 있습니다. 10년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을 하는 겁니다. 시험. 또 10월도 시험을 하는 겁니다. 두 번 시험을 하죠. 12일에 하나님이 정하신 걸 얘기합니다. 선택, 정하심. 이걸 얘기합니다. 즉 애굽을 시험거리로 보시는 겁니다. 애굽을. 왜냐하면 애굽이 검은 땅 뭡니까? 죄악의 도시입니다. 검다라는 건 심판받을 자의 세계. 애굽이 뭡니까? 홍수가 넘치는 곳, 즉 심판을 당할 곳이라는 겁니다. 자,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의 온 애굽으로 낯을 향하고 얼굴을 향하고 쳐서 예언하라. 자,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나라는 꼭 에스겔에게 얘기할 때 쳐서 예언을 하라 그럽니다. 뭐 에스겔이 치는 게 아니에요. 즉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하고 똑같이 애굽이 멸망을 받을 거고 또 에돔이 모압이 암몬이 쳐서 예언하라고 계속 나옵니다. 할 때마다. 쳐서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애굽 왕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느라 원수가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너는 자기의 강들 중에 누운 큰 악어라. 즉 자기 강들 중에 있는 큰 악어라는 겁니다. 악어는 제가 쭉 성경을 본 결과 사단마귀를 얘기합니다. 사단마귀. 악어와 같은 말이 용이라고도 표현하고 마귀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뱀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또 리야 워단이라고 합니다. 리야 워단이라고 하는 뜻은 꼬이다, 비틀다 이런 뜻입니다. 뱀이 꼬고 비틀죠. 이게 성경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용, 마귀, 사단마귀, 뱀, 리야 워단. 너는 또 악어. 이거 욥기에 보면 나옵니다. 하마도 얘기하지만 악어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나님 척하는 놈이 사단마귀, 악어입니다. 이 전 시간에 에스겔서 26장, 27장, 28장이 두로 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게 사단마귀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쁘게 졌다는 게 천국에 있을 때 사단마귀를 예쁘고 온전하게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너 덮은 구루바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천사들을 덮을 수 있는 지도할 수 있는 완전히 천사들 중에 우두머리로 만드는 게 사단마귀입니다. 이건 비밀입니다. 영적인. 28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사단마귀요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노래도 부르면서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임이여. 기름 부음을 받다는 건 성령님이 함께 하시다는 얘기입니다. 기름은 부음을 받는 자가 누굽니까? 제사장, 선지자, 왕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끔 하나님이 종이 되게끔 하나님이 사단 마귀에게 기름을 부어서 또 어떤 직위를 주셨냐면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임이요. 그룹은 천사를 얘기합니다. 천사들을 덮는 누굽니까? 대빵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천사들의.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처음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뭐냐면 일을 하는 것마다 너무 잘한 거예요. 하나님이 뭔 명령하시면. 그런데 뭡니까? 그 마음에 교만이 있어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과 견주리라. 하나님 보좌를 뺏으려고 시도를 했던 게 사단마귀입니다. 그래서 땅에 내침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죠? 두로 왕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두로 왕은 뭐냐? 두로가 바위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가진 채. 자, 요거까지 하고 28, 29절로 바로 할게요. 예. 자, 28장 6절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채 하였으니. 사단 마귀가 자기가 하나님 마음 같은 과 똑같이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지금 뭡니까? 기독교인들 안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교회 예배당을 갑니다. 앞에 십자가 큰 게 걸려 있습니다. 앞에 강대상 뒤에 십자가에. 거기에 앉아있는 사단 마귀에게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게 지금 기독교인들입니다. 에스겔서 28장, 27장, 26절 보십시오. 두로 왕은 바위라는 뜻입니다. 두로가. 두로는 뭡니까? 바위는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입니다. 바위, 돌, 반석 이건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인 마음인 채 하면서 하는 이 기독교 안에 실상은 누굴 섬기고 있냐면 사단 마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거를 요 전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에스겔서 여러 번 봤지만 난 이걸 못 깨달았었어요. 그냥 의례 누구를 심판하시는구나. 누구를 에돔을 심판하시고 모압을 심판하시고 암몬을 심판하시고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렇게만 계속 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셔서 애굽이 누군지, 바로가 누군지, 두로가 누군지, 이 시돈도 나옵니다. 좀 있으면. 우리가 잘 보지도 않던 두로와 시돈이에요. 두로 얘기가 되게 길게 나와요. 암몬, 모압, 에돔은 짧게 나와요. 근데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종교생활 하잖아요. 종교생활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단 마귀를 경배하고 숭상하고 사단 마귀에게 기도하는 게 현재 기독교인들입니다. 난 이 마음에 큰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나서 기독교 전체가 하나님을 믿는 듯 하다가 이름은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실상은 사단 마귀를 경배하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됐습니다. 그럼 난 44년 동안 사단 마귀를 섬겨왔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정말 열심히 목숨 바쳐서 믿었는데 나 또한 사단 마귀를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29장 바로 또 들어가겠습니다. 3절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애굽 왕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원수가 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중에서 누운 큰 악어라. 악어도 뱀을 얘기합니다. 사단 마귀를 얘기합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내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강을 만들었지. 그러니까 하나님 인체 하는 것도 이 애굽 왕 바로입니다. 내가 갈고리로 네 아가미를 꿰고, 갈고리는 뭡니까? 심판도 얘기하지만 인도함도 얘기해요. 하나님 사단 마귀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네 아가미를 꿰고 네 강의 고기로, 네 강의 고기는 뭐냐? 애국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강의 고기로 네 비늘에 붙게 하고, 비늘은 뭡니까? 사단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요, 고기 비늘처럼 막 이게 칼로 치면은 헤어지고 막 떨어져 나오는 비늘이 아닙니다. 악어의 비늘은 하나님이 일을 하셔도 방어를 해요. 비늘과 비늘이 연결이 돼 있었어요. 틈이 없습니다. 악어의 비늘은. 욥기에 나옵니다. 욥기. 악어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래서 이 강력한 보호를 자기 백성들, 애굽 백성들을 자기가 강력하게 보호를 합니다. 왜냐? 사단 마귀의 백성들이니까. 이 사단 마귀의 백성들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비늘은 뭡니까? 보호하심을 얘기합니다. 비늘과 뭡니까? 하나님이 정한 짐승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걸 정한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정한 고기. 그래서 그런 것만 잡아먹어요. 비늘 없는 거, 그 다음에 지느러미 없는 거, 이런 거는 안 잡아먹습니다. 그렇듯이 이 악어도 하나님의 세계에 있는 사람처럼 비늘은 있지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 편에 있는 악한 애굽 백성, 즉 사단 마귀의 종들, 사단 마귀의 백성들을 지가 보호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곳에 있는 백성들은 악어가 진짜 하나님인 줄 믿는 거예요. 우리 왕처럼 바로왕, 이 악어처럼 나를 지켜주는 왕이 없다고 믿는 거예요.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처럼. 자기 교회 목사가 나를 지켜줄 거야 이렇게 믿어요. 내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보내줄 거야 이렇게 믿어요. 악어와 같은 놈들이, 사단 마귀 같은 놈들이 지금 현재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입니다. 네 비늘에 붙게 하고 네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그러니까 악어 비늘에 모든 고기들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합니다. 사단 마귀의 종, 거짓 목사들 밑에 있는 모든 교인들 또한 지옥의 심판을 갑니다. 기독교 전체가 99.99%의 기독교 전체 교인이 지옥을 갑니다. 왜냐?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사단 마귀를 경배하는 목사와 그 밑에 있는 교인들입니다. 에스겔서에 여러분 이 제 해석이 틀리다고 하는 사람들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지금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 이거 몰랐었어요. 진짜로. 네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네 강들 중에서 끌어내고 너와 네 강의 모든 고기, 그러니까 바로 왕이나 애굽 백성들 전부를 죽여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즉 기독교인들 전체를 하나님이 죽여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름으로 사단 마귀를 경배하고 있는 목사나 교인들, 너와 네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네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몸을 입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식물로 주었습니다. 들짐승은 뭡니까? 사자도 있고 곰도 있고 막 찢어 죽이죠. 또한 공중의 새는 뭡니까?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천사들이 와서 완전히 심판을 하게끔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있어서도 찢어 죽임을 당하고 천사들이 불지옥에 떨구는 데에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6절 애굽의 모든 거민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서 갈대 지팡이다. 애굽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계속 얘기한 게 뭐냐?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들은 갈대 지팡이니라. 즉 내가 쭉 지팡이처럼 딱 잡으면 뚝 꺾여요. 눈에 보이기에는 지팡이 역할을 하고 싶은데 실제로 잡아보면 뚝뚝 꺾이는 뭡니까? 진짜 심판의 대상이 애굽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그래요. 애굽의 모든 거민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 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할 때는요 하나님의 등짐을 지는 하나님의 일들을 해는 그 일들을 전부 다 찢어. 등은 뭘 얘기를 하냐면요 짐을 지는 곳입니다. 어깨, 등은 어깨를 찢었다는 건 하나님 일을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할 때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자 의지한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로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할 때 너의 갈대 지팡이가 부러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리가 흔들렸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중심의 마음들이 완전히 갈피를 못 잡았다는 얘기예요. 어지럽게 했다라는 얘기예요.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을 모시고 순전하게 나아갈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 중심이 흔들려서 완전히 죄악의 소굴로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할 때. 숱하게 나옵니다. 에스겔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성경 구약 전체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계속 나옵니다. 8절 그러므로 나 주여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칼로 네게 임하게 하여 네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그러니까 사막, 황무지 이거는 황폐한 곳을 얘기하죠. 버림을 받은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사막, 황무지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뭡니까? 버림을 당한 곳.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네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이거 뭡니까? 하나님이 강도 만들고 산도 만들었는데 내가 내 강을 만들었다.
이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이 얘기예요. 악어가, 사단 마귀가. 그것처럼 사단 마귀를 의지하려고 했던 것도 또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단 마귀를 의지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왜냐? 솔로몬이 왜 하나님 앞에 악한 자임이 처음부터 드러난 겁니다. 지혜를 얻기 전에도. 애굽의 딸을 데리고 와서 살았어요. 성전 짓기 전에 애굽 바로의 딸 데려온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에서도 유다에서도 여자들이 많았는데 왜 애굽의 딸을 데려와서 마누라를 삼았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요 맥락이 흘러요. 솔로몬이 축복받은 자라고요? 천만에요. 저주받은 자입니다. 솔로몬 지옥 갔습니다.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솔로몬이 늙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비빈들에게 산당을 지어줬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다 우상 섬기는 걸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럼 하나님을 떠난 자가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지옥 가죠. 하나님은 솔로몬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징계를 안 내리고 심판을 안 하신 게 뭐냐? 다윗 때문에. 다윗을 기억을 하셔서 솔로몬이 안 하고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두 나라를 찢었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솔로몬 때 안 하고 르호보암 때 찢었어요. 그럼 주 원인은 누구냐? 솔로몬이죠. 원래 솔로몬 때 나라가 망가져야 되는데 다윗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를 찢은 거예요. 이 솔로몬은 아주 사악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근데 모든 기독교인은 목사들한테 잘못 배워서 우리 아들이 솔로몬처럼 되게 하여 줍소서. 그러면 뭡니까? 돈도 많아지고 여자도 1000명, 10,000명 데리고 살으라는 거예요. 이 집사들이 내가 저기 대학 수능 전에 기도하는 걸 들었는데 두 손 들고 하나님한테 막 기도하는 사실은 사단 마귀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막 이래요. 그럼 이 땅에서 돈도 엄청 많이 끌어들이고 여자도 엄청 많이 잠자리를 갖고 그런 악한 자로 만들어달라고 집사가 자기 아들을 저주받게끔 기도를 하는 걸 듣고 나서는 별 미친년이 다 있네. 지 아들을 지옥 보내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솔로몬은 지옥 갈 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솔로몬이 만약 천국 갔다. 나 막 살 거예요. 나도 돈 악착같이 모으고요. 여자도 한 100명 정도는 내가 마누라로 둘 거예요. 그리고 뭐 솔로몬이 천국 갔다면 나도 막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 에이. 8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칼로 네게 임하게 하여 네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 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네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네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스 지경까지 황무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자, 이 믹돌은 망대라는 뜻입니다. 너가 지켜보고 있는 곳부터 네가 뭘 보겠니? 네가 뭘 보겠니? 믹돌에서부터 망대입니다. 파수하는 곳을 얘기합니다. 감시하는 곳. 망대부터 수에네 곧 구스지경까지. 자, 이 시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시장. 수에네라는 건 시장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장사하는 곳 시장. 그럼 뭘 얘기를 하냐면 너무 많은 사람이 지나다니면서 시장통에 그 땅이 얼마나 굳어지는지 아십니까? 길이 사람이 많이 다는 곳은 엄청 딱딱하게 잘 굳어요. 굳어진 마음. 그리고 시장이라고 하는 뜻은 뭡니까? 장사하는 마음이에요. 이윤을 취하려고 골라 그러면서 돈 벌려고 열기를 다하는 그런 게 시장입니다. 이게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세계에 너희가 바라는 표적, 표대, 거기부터 너희가 너희의 육신의 삶을 즐기려고 시장에서 물건 사고 팔고. 그런데 그게 뭐냐면 그것들이 곧 구수 지경까지 황무하리니. 구수는 뭡니까? 검다라는 뜻입니다. 검다는 뭡니까? 죄 악의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빛이 없는 세상. 즉 심판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되기 때문에 처음에 니네가 망때부터 시작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뭡니까? 심판 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구수 지경까지 황무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접하는 거기서 가까이 오는 사람도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즉 하나님이 그 땅을 40년을 황무하게 했습니다. 애굽 땅을. 근데 뭐죠? 유다는 70년을 황무했습니다. 70년을.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돌아왔거든요. 애굽은 그래도 40년인데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고난, 고통, 인내 이런 걸 얘기합니다. 또 회개하는 것도 40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굽 땅으로 황무한 열국같이 황무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열국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무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가운데로 해치리라. 이 애굽을 40년 동안 뭡니까? 회개케 하는 겁니다. 회개케. 예루살렘 유다는 뭡니까? 70년을 바벨론에서 있다가 돌아오게 만드는데 70은 잊어버림, 노하심, 진노하심, 황폐 이런 뜻입니다. 즉 그들에게 있어서 죄악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황폐하고 노하심, 진노를 받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들을 기억하라고 70년 동안을 바벨론에 있게 하셨습니다. 이 애굽은 회개하라고 있는 거고.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다시 돌아오기는 하는데요. 옛날처럼 강대한 나라가 아니라 미약한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바드로스라고 하는 뜻은 남쪽 땅입니다. 남쪽은 따뜻하고 온화하고 또 뭘 얘기하냐?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보호하심이 있어야 되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악어인 바로 왕에게 네가 하나님처럼 하지 말고 네가 마음을 낮춰서 내 마음에 보호를 받으면서 네가 살아가는 게 정답인데 어떡합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막 굴려고 했다는 거예요. 15절 나라 중에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열국 위에 스스로 눕히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열국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옛날에 1000만 명의 인구가 있었으면 한 500만 명으로 확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약한 나라가 됐어요.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뢰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이 항상 툭하면 애굽 가가지고 문제를 상담을 했다는 거죠. 이제 의뢰, 즉 의지하는 나라가 못되게 하고 실제로 애굽이 이렇게 된 건 다 이스라엘 유다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애굽 땅도요 원래는 뭡니까 예레미야 때 애굽으로 그 백성 중에 있던 끌려갔어요. 거기서 막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유다 백성들 때문에 애굽을 치신 거예요. 의뢰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나게 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17절 제27년 정월 초2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군대로 두루를 치게 할 때에 자 이제 그 이유가 나옵니다. 정월 초1이라는 건 1월 1일을 얘기를 합니다. 인자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이거 하나님이에요. 이때는 누구죠?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움직이는 하나님의 종을 얘기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의 신을 두어서 성령을 두어서 일을 시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열국을 심판하게끔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종을 얘기합니다. 샬이 그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하나님인 척하는 사단 마귀를 치려고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너무 고생을 해서 각 머리털이, 그러니까 바벨론 군사들의 머리털이 무질어졌다는 건 닳아서 잘리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털이 닳아서 그만큼 고생을 했다는 겁니다. 닳아서 무질어졌고는 닳아서 잘리어졌고 머리카락이 각 어깨가 벗어졌으나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보수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요, 사단 마귀를 지금 하나님이 이 기독교를 치려고 해도 얻는 게 별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얼마나 여러분 꼭꼭 숨겨두고 재산, 보물들 좀 더 땅 밑에 감추어서요, 기껏 쳤는데 나타나는 보물들이나 재물들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교활한지 아십니까? 사단 마귀의 종들인 지금 현재 2025년 현재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사단 마귀의 종들입니다. 얼마나 잘 빼돌리고 수관 보수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더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붙이리니. 자, 두로에서 거짓 기독교 세계 안에서는요, 이 뺏을 게 없는 거예요. 두로가 얼마나 여러분 상업의 번성도시인 줄 아십니까? 장사를 얼마나 잘해, 얼마나 교활한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서 못 얻은 것을요, 애굽은 세상을 얘기해요, 사실은. 이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잘 모르면서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던 게 애굽입니다. 두로는 교회를 하면서 시컨 착복하고 돈 빼돌리고, 이게 두로입니다. 애굽 땅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붙이지니 그가 그 무리를 옮겨가며 물건을 노력하며 빼앗아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수가 되리라. 기껏 수고했으면 하나님 보수를 주셔야 되거든요. 애굽에서 가져가겠습니까? 두로에서는 건질 게 없어요. 두로가 뭐라고요? 바위. 하나님 체한 기독교. 기독교가 두로입니다. 그리고 두로의 그 대빵은 사단막입니다. 지금 기독교의 대빵은 예수님이 아니라 사단막입니다. 그렇게 딱 정의를 하고 성경 말씀을 보면 딱딱 답이 떨어집니다. 해석이 됩니다.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즉 느부갓네살 왕이 했던 건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 보수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솟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로 그들 중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날에, 세상이 심판받는 날에, 마지막 때 얘기하는 겁니다. 한 뿔이 이스라엘에게서 나오나요? 예수 그리스도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마지막 때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 애굽, 이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걸 얘기합니다. 그들 중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지금 29장은 애굽을 치는 얘기를 했습니다. 악어, 사단 마귀입니다. 두로에도 사단 마귀가 있고요, 애굽에도 사단 마귀가 있고요. 이 기독교 안에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면서 누구를 섬기냐? 사단 마귀를 섬기는 게 지금 현 기독교의 세계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